할렐루야! 3450 리더 양육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마포 일대교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육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가이드 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들여다보기 1편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건데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하면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물론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과를 통해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기본적인 흐름 그리고 주제를 알게 됩니다. 또 이 과를 통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는 2과부터 3과, 4과, 5과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다지게 됩니다. 오늘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총 17권 책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움과 익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7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면서 다시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17권의 책 다 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7개 책이 오늘 공부하게 될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경 가이드 학교는 이 성경 공부, 깊이 들어가는 성경 공부나 성경 개론,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배우는 그런 성경 개론 공부와는 또 다릅니다. 이런 개론적인 부분을 권별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 큰 주제 안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의미와 구성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한 책으로 간주했으며 율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토라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 모세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다룬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담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성립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오경의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공동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부분을 우리는 일반 역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역사와는 구분되어집니다. 이 일반 역사에 해당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의 서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이루면서 기독교 구속신학의 근거가 됩니다. 구속신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인간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역사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구속신학입니다. 족장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생기게 되고 각 그 조상을 중심으로 씨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씨족을 통솔하는 족장, 이 족장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족장이 생기게 되고 이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3대에 걸친 동일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어떻게 끝나게 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세워지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해당하는 4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꼭 광야 생활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그리고 율법 전수, 제사 의식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 예배하는 백성,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오경 각 권의 주제입니다.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주제를 간단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출애굽기는 출애굽 및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신명기는 율법의 재조명입니다. 모세오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주목하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민족을 이루셔서 그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다양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늘 우리가 주목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속사적 흐름에 주목하라입니다.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타락,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성경 전체 핵심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성취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에는 한 민족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저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바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모세오경과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흐름 안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세오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확인하라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사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에 대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택하심의 은혜와 그에 대한 순종의 과정에 주목하고 우리 역시 택함받은 것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세오경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네 번째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입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로는 더는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역사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역사서의 의미와 구성입니다. 12권의 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포로지에서 이제 귀환하여서 성전과 공동체를 재건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승리가 임할 수 있고 반면에 징벌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하고 룻기가 해당하는데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 사사기에는 가나안 정착 이후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의 활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는 총 15명이 등장을 하고 일부는 이름만 등장하는 사사도 있고 또 유명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등이 있죠. 그리고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도 있습니다. 룻기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서,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에서는
언약이 파기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주된 내용의 패턴이 범죄, 그리고 심판, 회개, 구원으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첫 번째 왕정 시대인데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다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이 이루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그리고 그 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까지는 12지파가 사사를 중심으로 지파 연합 체제를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백성은 이대로 외부의 침략에 맞서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왕을 통한 통치 체제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왕정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이 이어서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 이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왕정 시대 2인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그 열왕기하,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했고,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그 시기가 기원전 BC 922년이고요.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으며 왕위를 계승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 종변을 거쳐서 왕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가 둘로 나뉜 후에 선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왕들이 가끔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신앙, 그리고 부정 및 부패 등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로 귀환 후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인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들은 다윗의 혈통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면서 배척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세워진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시기가 바로 포로 귀환 후의 시대입니다. 또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을 구원한 시기도 이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을 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일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에스라 등은 율법서를 통한 엄격한 가르침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역사서 각 권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서가 담고 있는 주제를 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 사사기는 약속된 땅에서의 300년, 룻기는 메시아 계보의 연결, 사무엘상은 왕국의 성립,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 열왕기상은 왕국의 분열, 열왕기하는 분열 왕국의 역사,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 역대하는 유다의 역사, 에스라는 포로지에서의 귀환,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주목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들을 온전히 버리진 아니하십니다.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신 것입니다. 책망과 징벌 아래에 깔려있는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두 번째, 역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통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역사서는 인간의 방식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파멸만 가져올 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과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왕을 요구했지만 그 역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거울 삼아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기다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째, 역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내 삶에 대입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이방 세력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이방 세력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또 우연의 의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에 나타난 고난의 과정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므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앞에서 원망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하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권면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우리는 역사서를 역사책이나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또 복잡한 왕위 교체 등을 보면서 막연하게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역사서를 읽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더불어 나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일까? 또 그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있다면 그 경험과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이 시간이 마친 후에 교구장님들과 주문할 때에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밭에 심기 주제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가기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임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3450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 가이드 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꼈던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 시간 다루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그 말씀의 흐름과 또 어떻게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